박성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찬양과 예배로 주의를 섬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은 아버지의 뜻에 벗어난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부터는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고 너무 빠르게 바뀌는 변화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루속히 세계 경제가 안정이 되어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는 저희 허경수 권사님 건강이 예전처럼 활기차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면역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그리스도교회에서도 다 나았다고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 저희 삼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갑자기 폭력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를 돌보는 삼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또 게임을 하면서 질서도 배우고 협동심도 배울 수 있도록 재능 기부하는 선생님들 많이 올 수 있도록 기회의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담임 목사님과 부모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건강과 영혼의 양식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회를 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입술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와 행동이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 구하는 게 많은 기도지만 다 응답해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요엘서 2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김주성한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엘 2장 21절 말씀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뜸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영혼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배불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심판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현수막이 내년 우리 자오신터 교회 현수막입니다. 자, 올해 우리 표가 뭐죠? 안 보인다고 잊어버렸을까 벌써? 자, 그러면 작년 표는 뭐였을까요? 작년 표. 기억나요? 예수님을 바로 누구야? 먼저 예수를 바로 하자. 뭐 권사님. 자, 그럼 재작년 표는 뭐였을까요? 여기까지만 재작년 표는 뭐였을까요? 재작년 표는 뭐였냐면 우리가 성경 건축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도울 주실 것이니까 기도하여 응답받자라고 정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우리 유지한 집사님이 옆에 이웃을 한 번 또 이렇게 모시고 오셨어요. 우리 유지한 집사님 전도왕 상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연말에 상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한 영혼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죄책감은 나를 끌어내리지만 하나님 은혜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넘어지지요. 넘어집니다. 잘못된 선택, 후회되는 말, 또 피하고 싶은 기억, 그때마다 죄책감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것 봐, 넌 안 돼. 하나님도 너 때문에 실망하셨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실수하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책감에 짓눌린 마음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책감은 내가 나를 바라볼 때마다 생깁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는 자주 걱정합니다.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망하면 어때까지? 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밤잠도 이렇게 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평안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감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과 가뭄과 이 느치 등 항충이 팥중이 등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돌아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면 구원의 은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라. 이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날이면서도 동시에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진 채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저주받는 심판의 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자들에게는 해방과 자유를 주는 그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좀 설교도 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 자료도 찾고 성경 공부도 하고 본문도 읽고 설교도 준비하면서 하는데 지난 목요일에 2026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목회하는 게 좋겠다 해서 부천 목양교회에서 이경 목사님한테 이제 가서 세미나를 3시간 반 동안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한테는 딱 와닿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설교할 때 혼내지 마라. 저를 돌아봤어요. 혼내는 설교를 일부러 한 것은 아닌데 부지 중에 저도 혼내는 설교를 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본문에 충실하면서 혼내는 설교를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회개가 됐습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길 바라요. 저는 우리 자우신토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세상 풍파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망대처럼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 안에 피하여서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리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신앙은 결국 실천이죠. 내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머릿속으로 알고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감동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신앙은 아직 제대로 발걸음을 띄지 못한 것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신앙은 마음이 뜨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낼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분명히 가서 설교를 듣는데 교회에서는 정말 크리스천인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그런 짓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믿으라고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해요.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작은 순종, 조용한 결단,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크게 뭐 한꺼번에 하는 것이 대단한 그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해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신앙은 결국 뭐예요? 살아내는 겁니다. 요엘은 환난과 무서운 심판이 있어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환난을 피하는 그런 복된 축복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항상 삶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중심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좋았을 때는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힘들 때는 예수님이 너 정말 울시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고 정말 그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옆구리에 칼가짱으로 찔려서 피를 다 흘리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찢겨서 피가 줄줄 흘렸어요. 그런 상황일 때 아니 지금 당장 이제 죽는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스데반 집사가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이 잡아다가 사람들로 돌로 쳐서 죽였을 때 예수님이라면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놓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이나 많은 일들을 해나갈 때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보면서 세상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스스로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아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재앙이 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재앙이 오기 전에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는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재앙이 온다는데 지금 오늘 당장 12시 정각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해도 진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일부는 그걸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또 일부는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예수님 조금 더 오세요. 나 아직 함께 마음이 이거 지금 부족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 부족하다고 그 판단을 하시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너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남의 몫이 아니라 내 몫이거든요.
남이 해결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회개죠. 내가 돌아오는 것이죠. 남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나는 돌아오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물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은 마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면혹시켰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렇게 나타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 시몬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이단의 아버지라는 그런 별명까지 받게 된 사람이죠. 반면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은 하나님 부르심에 달려가요. 어디로? 강야로 가라는 성령의 인도에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달려갑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바른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자들은 붉은 벼로 동이고 슬피 울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지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소지와 전제는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죠.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에요. 요즘 말하면 기도를 하는 방법,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특별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철학 이런 것과 또한 부흥 집회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 예배의 한 그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구약에는 5가지 제사 방법이 있었어요. 소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었어요. 그 제사 방법, 드리는 방법은 각자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소제와 전제는 제사 지내는 방법인데 그런 예배를, 그런 제사를 이제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배드리지 못한 것에서 하나님 고통을 느끼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큰소리치며 산다는 것은 큰 저주라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서 주님의 성전에 와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사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먹을 것이 끊어져요. 지금 기근이 왔어, 가뭄이 왔어, 재앙이 왔어. 먹을 것이 끊어지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는 거예요. 참 우리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 한 달만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을 집에 입고 와서 먹고 산다. 한 달 살기 힘들걸요? 한 달 살 만큼 저장해 놓은 거 있습니까? 우리는 워낙 식성들이 좋아서 일주일이면 있는 거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뭐야? 한 달 살아나가면 그때부터는 얼굴이 밝은 얼굴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배고파서 힘들어서 인상 속에 있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먹을 것이 끊어졌고 기쁨과 즐거움도 끊어졌어요. 창고는 비었습니다. 가축과 들짐승도 모두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여호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다시 너희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요엘 선지자가
심판을 경고하면서 또 축복의 말까지 해주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 인애가 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눈앞에 왔어요. 심판의 날이 눈앞에 왔어요. 축복의 날이 눈앞에 왔어요. 그날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이제라도 너희들이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다고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제는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을 알리는 시점입니다. 과거는 이미 써버린 시간이죠. 미래는 아직 쓰지 않은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내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재부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잘못을 징계하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가 과거에 무슨 짓을 70번에 7번이라도 어떤 짓을 했더라도 용서해 주마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요엘서 2장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기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여호와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즉 메시아를 보내 인간의 큰 일을 인간에서 큰 일을 행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태인들이 세상을 다 잡고 있다고 하지만 그 유태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나온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만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가장 높이 세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다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 틀 안에서 딱 갇혀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왜 그런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겠느냐 이거.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아시고 야 말만 해 나를 찾기만 해 그러면 내가 함께 할게. 그런데 우리는 알기는 하는데 찾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양선미 권사님 참 기도 원해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좋은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기도는 어디서? 골방에서. 골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골방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님과 딱 대면하죠. 내 기도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도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람들한테 내 가족한테도 말하기 힘든 그런 안 좋은 것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이 그걸 듣고 다른 사람들이 야 누가 그랬다라고 말할 게 아니잖아. 그래서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어디를 딱 만들어 놓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의 단둘이 딱 대면하는 거예요. 코람되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 되십니다. 요에서 2장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그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60만 명인데 60만 명 중 장정들만 60만 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가족들 한 2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200만 명 중에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도 섞여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애굽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야 너희들 믿는 신을 나도 믿게 해서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 같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받아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영적으로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응?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할지언정 너희들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테니까 나에게 돌아와 회개를 해라. 그리고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우상 제조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다 우상을 만드는 기계 하나씩 있어요. 금기거리가 뭐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 나와라 하나님 소문이거든요. 그 마지막에 갖고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눈 뜬 것 같아도 아침에 눈 뜨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정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관계,
연인, 배우자, 부모, 자녀, 친구 소중한 관계들까지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진 관계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하나님을 배신한 걸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마음속에. 금 소중한 것들 모아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잖아요. 우상은 절대로 한 방에 우리에게 어떤 응을 하질 않아요. 한 방에 우리 인생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우리를 이렇게 스며들어서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도 예민해야 돼요. 작은 것이지만 그 시간들,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금송아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아무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점점 제거해 나가야 돼요. 한 번에 할 수 없다 말하는 것보다 차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은 장래일도 가교 일도 모르고 복도 재난도 그렇게 내리지 못하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만약 과거와 미래를 알고 우리에게 복을 내린 신이 내린 그 대상이 있다면 그건 우상이 아니라 신이겠죠.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흥망성쇠와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매달려야죠. 우상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우상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평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구원 사역과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사역까지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구원 사역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즉 성령을 통해서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래서 성령님 저한테 오세요. 제가 모십니다. 저한테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내 가는 길, 서는 길, 내 하는 말, 내 손,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것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하나님은 시온 예루살렘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엘서 3장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요엘은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라 라고 뜻을 냈습니다. 에스겔 할 때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리라라고 설교는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서 할 때 에스겔서 설교할 때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거기에 계십니다. 즉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자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성도의 우리 심령을 깨우시고 주일의 임하심을 준비해 가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세상 손에 마음을 뺏기고 죄와 무관심 속에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하는가. 너희는 너를 짓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신 말씀처럼 겉모양이 아닌 진실한 내기로 진리합니다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배투기 때가 삼켜버린 듯한 우리의 삶 상실과 낙담의 흔적들 위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해부의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지난의 손실을 갚아주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가정과 일터와 마음을 사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님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을 순종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일상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날 소망하며 성령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는 계절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얼마나 바라게 되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들로 자녀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우심도 교회가 하나님 오시기에 알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면역한 믿음을 크고 강하게 하여 되어주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범사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들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약한 뒤에 살아오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씀이 저희 건강이 약한 모든 지체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 가시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힘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 일을 더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심을 믿고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원성교 자원식도 동안 모든 지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하나님 복이 늘 함께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섬기는 성기사의 지체들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오심도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도 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오심도 교회 표가 올해 표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올 한 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인자를 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겨서 그들을 준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특수한 환경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시에 기뻐하는 우리 자오심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오심도 우리 삼촌들에게 힘을 주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과 내 가족과 특별히 내 자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